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2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5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국가가 있으려면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대입을 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네, 첫 번째는 주권이었죠. 주권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자리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토,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더 멀리 전파되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가 바로 영토라고 했어요. 세 번째, 국민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 바로 친교와 교제와 양육, 교육, 이것이다. 국민인데 누구한테 가장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어찌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우리가 사랑 못 받는 사람을 사랑하자 그러면 오케이 하는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자 그러면 굳이 내가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그런데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이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필요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러한 내용을 나눴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뜻이 이루어지다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음에 뜻이 나오는데, 나라와 뜻은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라는 틀이고 뜻은 내용이니까.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틀이 이루어졌다면 그 안에는 뭐가 담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서 갈리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네, 왜 물어볼까요? 나는 모르지만 목사님은 알 거야.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예.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안 해서 모르는 거고,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은 알 거야, 이건가요? 예. 나는 믿음이 적으니까 모르고 믿음이 좋은 목사님은 알 거야, 이건가요? 예, 저는 그 심리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누군가는 알 거야. 나보다 나은 사람 누군가가, 나보다 신령한 누군가가, 나보다 용한 누군가는 하나님 뜻을 알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하나님의 뜻에 너무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 내가 전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내가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오늘 점심에 돈가스 먹을까 라면 먹을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 뜻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선택장애예요. 이건 그냥 여러분이 변덕스러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분도 있어요. 야, 하나님 뜻이 뭐가 중요해?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거는 자기 확신이고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맞는데, 다만 이것을 알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원 간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 신령해 보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도 모르는데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알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조건 말씀을 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들,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는 건
오판입니다. 자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분도 하나님 뜻 몰라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없는 걸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교주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기도해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펴고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믿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계시거든요. 계시라는 말이 뭐냐면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이 계시예요. 즉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줘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시를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걸 보세요. 아내님께서 마음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시면 절대 몰라요. 네, 제일 심한 질문이 이거잖아요. 뭘 잘못했어? 이거잖아요.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미안해. 그러면 잘못한 걸 모르는데 뭐가 미안해. 그때부터 이제 얘기는 돌고 돌죠. 예. 근데 여러분, 아내님 마음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 중에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기도하면 깨닫는 게 일반 계시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이거 같아. 대자연을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는 걸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 같아. 이게 대자연의 섭리, 인간관계 또는 내가 받는 감동이나 느낌, 이거 다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을 이걸 통해 알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일반 계시는 어떤 특징이 있냐? 다 개별적이고 다 주관적이어서 이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이건 나한테는 감동이 되지만 남한테는 전혀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일반 계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리는 있으나 진리는 아닌 거.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러면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특별 계시가 뭐냐? 딱 두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는 계시는 딱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있어요. 나머지는 다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 좋은 면만 기억해서 그렇지 그분의 어두운 면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존경할 만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었다가 실망하고 실족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 계시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로마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보세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왜 필요해? 열심히 살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 성경이 왜 우리가 중요한가?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뜻이 있고, 즉 성경에는 뛰어나고 탁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별되는 것, 분별되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그러니까 성경엔 뭐가 나와 있냐면 지극히 탁월하면서도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는 뭔가가 있다.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는 이게 세상에 그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싸우고 힘으로 싸우죠. 하다못해 나이로 싸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느 것으로도 의지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킨 아주 독특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뭐냐? 사랑과 용서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데 우리가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 이 탁월하면서도 구별되는 사랑과 용서를 거부하는 거죠. 그거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좋은 거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알려지는 거,
내가 좋은 거, 그걸 자꾸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성 때문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펴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내가 못 살아라고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건 나 안 돼 라고 정말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설교는 그냥 좋은 이야기고 내가 사는 건 알아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내를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정말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것, 사랑하고 용서해 보는 것, 여러분 그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만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려요. 일주일 내내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다시 교회 와서 또 새로운 말씀을 받아요. 감당이 안 되는데 또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접수가 안 되는 거죠. 자꾸 흘러넘치고 일로 듣고 일로 나가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듣는 하나님 말씀을 주일만 들어도 52번, 수요일까지 들으면 104번을 듣잖아요. 우리가 1년에 정말 104번을 결단만 하고 바뀌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이겠지만 그 104번을 조금이라도 반보라도 1cm라도 나가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날 못 알아봐야 정상 아니에요? 내가 1년에 104번이 바뀌면 사람들이 날 못 알아봐야 정상인데 혹시 알아보십니까? 주변에서? 몇 년 전에 만났나 지금 만나나 똑같네요. 어쩌면 당신은 변하지 않는가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 서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안 바뀌어? 여러분 그것도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발휘해야 된다. 인내심 발휘해야 된다.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인내가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인내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누구나 듣지만 보는 건 누구나 보지만 이것을 행하는 능력은 인내예요. 참고 도전하고 또 해보고 사랑해보고 상처받고 용서해보고 또 실망하고 그러나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여러분 이게 인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는 길이 어디 있는가?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행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러한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그 답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인내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 다음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언제 우리가 말씀을 행해야겠어요? 나중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시간 되면 하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들은 자, 말씀 받은 자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행할 때는 지금이다. 말씀을 행할 때는 지금이에요. 거듭 말씀드려요. 내 자녀를 사랑한다? 지금 사랑하십니까? 내 남편을 사랑한다? 지금 사랑하십니까? 내 아내를 사랑해요?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을 잡아야 돼요. 자, 그렇게 잡으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38절에 이어집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아닙니까? 그 하나님 편에 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인내하며 전진하는 거죠.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거죠. 물러선다는 얘기는 말씀 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그 말씀이 향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억지 쓰는 게 아니에요. 악으로 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더 인내하며 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뒤로 물러가면 멸망만 있다.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 밖에 절의 삶으로 자꾸 뒷걸음 치다 보면 결국 멸망밖에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삶은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살아도 그 정도로도 괜찮다라고 느끼시면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수입에 나오는 분은 그 욕심을 가져야 돼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죠. 왜 그러냐면 오늘 세 번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포인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임하는 뜻, 내가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까?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하면 좋을까? 내가 누구랑 결혼하면 인생이 잘 풀릴까?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지 않아요. 저는 청년들이 물어보면, 목사님 A 회사 갈까요? B 회사 갈까요? C 회사 갈까요? 물어보면 제가 그래요. 야, A, B, C가 확 다르냐 비슷하냐 물어보면 아니 뭐 큰 차이는 없어요. A는 이게 좋은데 이게 안 좋고, B는 이게 좋은데 이게 안 좋고, C는 이게 좋은데 이게 안 좋아요. 제가 그럽니다. 그치? 비슷하지? 네. 비슷한데 뭘 고민해? 네? 네가 A, B, C가 좀 다르면 나한테 왔겠냐? 네가 좋은 데 갔겠지? 당연히 A는 대그룹, B는 중소기업, C는 동네 구멍가게면 네가 어디 갔겠니? A를 갔겠죠. 왜 저한테 왔겠어요? 저한테 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세계를 어디 가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제비를 뽑든지 주사위를 던지든지 아니면 나랑 가위바위보를 하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 A 가고 네가 이기면 B를 가라. B 이기면 C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야. 가서 네가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해. 어차피 비슷할 거면, 어차피 여긴 이게 좋은데 저게 나쁘고, 여긴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그럴 거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가서 네가 최선을 다해야 돼. 만약에 잘 안 되잖아? 그건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네가 선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가 뭔가가 문제를 겪었기 때문이고, 그 문제를 더 이겨낼 앞으로의 여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선택을 후회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선택했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최선이 부족했던 거예요. 우리는 월등한 놓고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민하는 건 다 고만고만한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딜 가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를 안 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겪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잘못됐고, 내가 여기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왜 여기에 있죠? 내가 선택한 겁니까? 아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인내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이게 판단이 되는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네가 아니라, 이게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데까지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 바로 이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고 제일 많이 외우고 제일 많이 우리는 갖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만 딱 들으면 딱 떼서 문맥에 관계없이 여기만 딱 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감사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믿음처럼 되어버려요, 이 본문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5장을 12절부터 차근차근 보면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이건 그냥 너 혼자 정신을 새롭게 차리고 너 혼자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가 아니에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면 누굴까요? 지도자들이죠. 영적인 지도자들.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꺼이 애쓰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 너희가 알아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 구역장들, 부서장들, 재직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을 그냥 존경하고 좋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관계적인 면, 긍정적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먼저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기특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열심히 한다, 너무 잘한다. 그런데 그걸 표현하나요, 안 하나요? 우리도 그걸 표현하면 그 사람이 벼락 맞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안 하죠. 왜?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 오는 새가족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맨날 새가족만 챙겨, 새가족하고만 밥 먹어, 맨날 그러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하는 말을 새가족은 해준단 말이에요. 새가족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 교회의 장점들을 그분은 말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와보니까 너무 따뜻해요.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그냥 방문하신 분인데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성민교회는요 모든 세대 남녀노소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세대의 남녀노소가 살아있는 교회래요. 이야, 정말 그분은 노벨 문학상은 이런 분을 드려야 돼. 제가요 그날 점심도 안 먹었는데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그렇지, 우리 교회 이런 교회였구나. 여러분, 근데 그거를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알아도 말을 안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르시는 건 아니죠. 혹시 그분들의 착각입니까? 그분들이 잘못 보는 겁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보는 분들은 민망해서 그런지 쑥스러워 그런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새로 오는 분들은 이게 너무 새로우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엊그제 고3 재원이가 저희 교회 새로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재원이에게. 재원아, 너 한 2번쯤 우리 교회 예배 드렸는데 우리 교회 예배 드리니까 어때? 고3이 뭐라고 그랬게요? 네, 고3이 뭐라고 그랬냐면 귀가 열려요. 귀가 열려요, 목사님. 여러분, 회개할지어다. 고3이 귀가 열린다는데, 여러분 지금 그보다 연세가 많고 연배가 더 되는 분들이 혹시 귀가 안 열리시는 건 아니죠? 못 듣겠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서로가 정말 저분 열심히 한다, 저분 정말 잘한다, 칭찬해줘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5장이 말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 다음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교회 안에 보면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할 만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또 누가 있는가? 아이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게으른 자들도 있고 약한 자들도 있고 힘이 없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그럼 아유 저분들은 저러다 그냥 말라고 그래, 이게 아니라 이분들 한 분 한 분마다 거기에 맞는 맞춤 대응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자, 게으른 자는 아이고 저러다 크게 당하지, 이게 아니라 권계하라는 거예요. 말로써 그분을 권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거 하면 꼰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안 해요. 그냥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죽겠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권계해야 되고, 그러나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말로 권계하며 권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저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써먹냐 저거,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격려하라고요. 그래 너 지금 열심히 하려고 싶은데 지금 마음이 약하지, 너 지금 열심히 막 달려가고 싶은데 지금 너무 힘들지, 하지만 너 할 수 있다, 너 정말 잘할 거야 라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 주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붙들어 준다는 단어가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동물을 이렇게 어깨에 짊어진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약한 양이 있으면 어깨에 짊어져서 목자가 자 나랑 가자, 내가 가줄게,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힘이 없어 넘어지는 자는 번쩍 들어서 어깨에 얹고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믿음이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뭘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다시 한번 인내로 들어가는 거죠. 인내, 오래 참는 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참는 것이다. 뭐에서? 특히 관계에서. 여러분,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오래 참는 원리가 15절에 나와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원칙이에요. 자, 긍정적인 관계든 부정적인 관계든 존경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걱정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대할 때 누구에게든지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친절하게 하면 안 돼, 친절하면 손해봐, 친절하면 너만 바보야,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절한 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친절함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여러분, 상대방이 화를 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똑같이 싸우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친절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그러면 상대방의 화가 누그러질 수밖에 없고 그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잘 안 돼요. 네, 저라고 되겠어요? 그런데 노력은 해요. 절대로 나의 친절함을 버리지 말자.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원칙이죠. 자, 그런데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라면 열불이 나죠. 왜? 이러다가 한두 번 실망하고 한두 번 상처받고 한두 번 정말 바보 되고 나면 누구나 화가 나고 누구나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하라. 왜? 너는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래도 기뻐해. 왜? 너는 인내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나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생길 거야. 감사가 밀려올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 그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이거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든 선으로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든 친절하게 사람을 대해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때 그 상처받은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인 거예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참되 끝까지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어떻게든 선으로 너희를 대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너희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했으면 다 죽지, 끝나지, 다 벼락맞지, 어떻게 구원을 받냐? 너희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사랑과 용서로 너희를 마침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함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산속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지 않아요. 바로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인내하고 따라가면 관계 때문에 아프게 되고 눈물 나고 상처받고 바보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은 거기까지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악함이 기준치가 되어버린,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강한 것이 되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정의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르게 살아야 세상이 달라지지. 너희가 똑같이 살아버리면 세상은 편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오지 않아. 세상 나라의 승리는 끊이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받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챌린지를 시작할 겁니다. 바보가 돼도 좋아요. 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엇이 공평이고 무엇이 은혜입니까? 나는 손해봤는데, 나는 졌는데. 아니요. 왜 져요? 손해는 봤을지언정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긴 거예요. 인내했으면 승리한 거예요. 친절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저는 또 손해봤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오 주님, 저 오늘 바보 됐는데요, 근데 행복해요. 저 사람이 저를 속였는데요, 저 또 속았는데요, 속으면 어때요?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죠.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안 되는 내 가슴을 쥐어뜯으며 한번 저희들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만들어 주실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실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데 읽어도 잘 모르겠고요, 알면서도 못 지키겠고요, 그대로 살았다간 바보 될 것 같고요, 절대로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은 이 강팍한 마음을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제 안에 없는 사랑, 제 안에 없는 용서, 그런데 예수님이 되게 주셨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 찾아오셔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탁월한 하나님의 방법, 그 사랑과 용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내하면서 내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안에 한 영혼 살려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얼마나 많이 교만하고 얼마나 많이 완악합니까? 주님, 우리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음란하며 얼마나 자기중심 당기고 얼마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율법의 교훈은 탁월하면서도 세상과는 다른 방법인데 주여, 그 방법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행할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저희들 주님께 주신 이 귀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서로도 사랑하며 서로도 건면하며 서로 칭찬하며 서로 챙겨주며 그러면서도 서로 게으른 자기는 건면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저희들 힘이 약한 자는 사랑을 풀어주게 하시고 주님, 그 마음이 철부지 않게 저희들이 그들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마음이 약한 자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는 넘어지게 하셔서 주님, 저희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희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저희를 비로소 깨닫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연약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저희들 어딘가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알 거야. 저희들 하나님 그 뜻을 모른 채 살면서도 아무런 긴장감 없이 나태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과는 다른 방법, 탁월하면서도 구별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가운데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주님, 서로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붙잡아주고 서로 권면하며 상대방을 내 등에 업고라도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뜻을 오늘 알았사오니 저희들 모를 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고 앞으로 걸어 나갈 때에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이 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바보가 될지언정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